사무엘상 오늘 아침 4장 말씀입니다. 4장 우리 중간 부분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하고 있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나셨는데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일선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사무엘 4장에는 참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앞에 장 2장 그 31절부터 34절에 예언된 말씀이 곧바로 4장에 넘어와서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에 거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다 대패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고 또 벗개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고 또 본장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엘리 아들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끔찍한, 그래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벗개도 뺏기고 전쟁에 대패하고 또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 되는 그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되는 아기를 해산을 하는데 그 아기가 나오자마자 그 아기 엄마는 죽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이런 얘기가 4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이야기를 쭉 내용들을 머리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바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징계의 도구로 이 블레셋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부 지역 지중해 연안으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가지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부 연안에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았죠. 그들은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1차 전쟁을 했는데 2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되더라. 2절에 보면 4,000명이 1차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뒤에는 적어도 이걸 깨닫고 전쟁에 패한 이유를 자신들에게 찾고 회개해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싸움에 진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3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패전의 원인을 돌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빼앗겼던 거 가져오자 해서 만일 그들이 이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원인을 패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쏘붙였으니까 이 하나님도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그럴 적이 있잖아요. 내가 다 잘못해놓고 내가 실패해놓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라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을 잠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지만은 뺏어 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6절에서 8절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은 언약궤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 법궤를 늘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법궤 앞에 얼마나 많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조차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종종 잊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종종 잊어버리고 너무 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막 다운되고 해도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전쟁에 피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못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받고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예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겁날 게 없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내가 뭐 어떤 데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 그런데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 또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10절과 11절에 보면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는 11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3만 명이 엎드려졌다. 3만 명이 엎드려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상징물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의 어떤 미신적인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뭐 부적같이.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물 자체에서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롯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롯뱀을 쳐다보면 다 나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광야에서 만든 롯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롯으로 만든 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도였을 뿐인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이렇게 믿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여요. 법궤만 있으면 그냥 딱 놔두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그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상징적인 것에 목매이면 안 된다 그래요. 상징적인 것. 예를 들어 십자가 자체가 이 나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교회는 오면 십자가가 안 보여? 뭐 십자가 없는 교회 어떻게 가? 뭐. 상징물이야, 상징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데는 그런 성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뭐 변화시키고 하는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눈물이 흘렀다 뭐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를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아니하면서 법궤만 메고 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을 때에 승리했던 것은, 그리고 막 바닷물이 갈라지고 했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갈라지고 승리했던 것은 그 법궤 자체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법궤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자체가 중요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나 상징이지, 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이거 아무리 아름답고 만들어 놔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엎드려졌다 그러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는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또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과 전쟁에 패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집에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엘리의 며느리가 나와요.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해가지고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막 몸이 아파져가지고 막 구부러지더니 해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갈 때에 아들 놓고 자기는 죽으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오늘 본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그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인가, 우리 아래 아침인가, 우리 윤 목사님이 한국의 어떤 두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 성경을 전 교인들이 막 읽다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보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신앙으로 가야 돼요. 무속 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필립 블레스 목사님이 쓴 이 찬송가 매일 불러도 은혜가 되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으면 될 텐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랑받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여기에 대한 확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안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도 즐거움도 승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노이 마르크 목사님이 쓴 찬송입니다. 이 시문학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최고로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최고의 문학적인 가치를 나타냈던 찬송가 가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341장.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다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환한 웃음 속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또 혹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잠시 기도하십시다.